오늘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우리 이사야 때는 좀 덜했어요. 이사야는 66장으로 길지만 중간중간에 주제가 확확 변하는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루할 만하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한 주제로 지금 30장을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가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하나 포인트를 두셔가지고 이제 강조점을 두는 게 있어요. 그 하나하나의 강조점들이 구약적 교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적용이 된다는 것, 말하자면 한 장 한 장이 다 설교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분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33장 8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에 뜰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예레미야가 앞에서부터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랬죠.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것의 조성자인 주, 그것을 형성하여 견고히 세우는 주가 같이 말하노라. 주가 그의 이름이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가 투로와 칼에 의해 무너진 이 성읍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궁에 관하여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의 칼대인들과 싸우러왔으나 내가 나의 분노와 진노로 죽인 사람들의 시체들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고 그들의 모든 악함 때문에 내가 이 성읍에서 나의 얼굴을 감추었도다. 지금 5절까지는 예루살렘의 파괴를 말하는 것이고 6절부터 끝까지 회복을 말하는 장면입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또 내가 그들을 치유하며 그들에게 화평과 진리의 풍성함을 나타내리라. 또 내가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과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겠으며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지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리니 그들이 지은 죄악들 곧 나를 대적하여 잘못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리라. 자, 8절까지 읽었습니다.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있을 때거든요. 앞에서 좀 감옥에 있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32장 보게 되면 감옥에 갇힌 이유가 지금 바빌론이 쳐들어가지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열심히 힘을 돋아줘서 그들을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멸망할 거야. 항복해. 라는 메시지만 하니까 왕이 정말 화가 나죠.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자, 3절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의 문맥과 별도로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기도할 때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예, 맞아요. 지금 예레미야의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그 상황에도 역사적으로도 적용되는 기도고, 그렇죠? 또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기도입니다. 구약의 말씀들은 문맥적으로는 당시 이것이 바빌론 상황이니 뭐 야시리아 상황이니 재림에 대한 예언이 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각각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문맥과 관계없이 이 자체가 만고의 진리잖아요. 이 구절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이 교회 시대, 구약 시대, 환란 시대, 아브라함 시대, 사도 바울의 시대, 어느 시대에 적용 안 됐던 말씀이 있습니까? 항상 적용됐던 말씀이에요. 만고의 진리예요. 만고의 진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간구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냐 하면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따 11시 예배 때도 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요. 우상들은 아무리 우상들에게 절하고 108배를 하고 정한수를 떠놓고 100일기도 200일기도 해보세요. 응답이 되나? 왜 안 됩니까? 그 존재들은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없는 간구만큼 허황된 그 외침이 또 있을까요? 내가 불렀는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왜 시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산성에 부서진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우리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시인들은 그렇게 노래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케이 부르면 내가 대답해 준다라고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뭐냐면 그분의 약속이에요.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약속이 없다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죠. 목만 쉬죠. 몸만 상하죠. 아무리 금식해도 뭐예요? 몸만 상하죠. 그렇죠? 약속이 있으니까 우리는 한마디를 간구해도 진지하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문맥적인 내용을 계속 보죠. 문맥적으로는 민족적인 간구입니다.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자신을 위해서도 간구할 수가 있지만, 좀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가 나를 부르라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이, 자 이제 응답하면 내가 너 감옥에서 풀어줄게, 단지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4절 5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포로가 되어서 멸망을 목도에 둔 상태죠. 멸망을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절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뒤에 34장 나오지만 아무리 기도한다고 돌이켜지지 않아요. 아니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근데 결코 돌이켜지지 않는 게 무슨 약속인지 알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까지 33장 쭉 봤잖아요. 뭐예요? 심판은 심판대로 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회복. 비록 그 회복은 예레미야 당대의 사람들에겐 꽤 훗날이겠지만 하나님의 전체 역사에서 볼 때는 중요한 회복의 약속과 메시지입니다. 이 회복은 뒤에 보겠지만요, 영적 회복과 물리적 회복 모두 다 됩니다. 특히 6절을 보게 되면요, 보라 내가 이 성읍에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고 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그들을 치유하며, 여러분 치유라는 말은요 건강한 사람한테 필요한 말이 아니죠. 다치지 않은 사람한테 필요한 단어가 아닙니다. 치유라는 말은 다친 사람한테, 상처 입은 사람한테 필요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치유란 말이 필요가 없죠. 멸망한다는 전제 속에서 회복이라는 개념에서 치유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부활과 같아요.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사망을 이긴 게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사망을 이긴 게 아니에요. 사망 근처에 안 가신 거지.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긴 거거든요. 승리는 반드시 고통을 수반해야 됩니다. 승리는 반드시 전쟁을 수반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는 승리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회복에 있어서도요, 죄를 짓게 되면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심판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든지 심판을 받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심판은 멸망이었어요. 그리고 회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심판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심판은 징계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멸망 당연히 아니죠. 구원받았으니까. 대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징계를 줍니다. 살아있는 동안 징계를 주시고, 또 징계를 주셨으면 때리셨으니까 또 얼러 주셔야죠. 싸매 주셔야죠.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치유를 말하는 문맥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건강한 치유를 주신다. 물론 물리적 건강도 건강이지만 영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요, 징계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 후 회복한다는 말씀이고, 사로잡힌 자들을 데려온다. 7절에서 내가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과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 그들을 처음까지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에 사로잡힌 자들만 데려오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이제 기본 당시 상황이지만,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자도 데리고 온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체를 말하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유다와 이스라엘을 각각 말할 때는 분리된 북왕국 10지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몇 번 말씀드렸죠. 바빌론은 유다를 잡아간 겁니다. 그럼 유다가 회복돼요. 이스라엘은 그보다 150년 전에 아시리아가 잡아갔습니다. 아시리아를 잡아가가지고는 돌아오질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같이 돌아온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당시에 북왕국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이제 소수가 유다의 무리에 포함돼서 온 경우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체 회복됐다 말하기 힘들거든요. 재림 때 예언입니다. 재림 때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잃어버린 10지파 다 주님께서 찾아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 12지파가 모두 다 나와 있잖아요.
13호 사천하면서 그 루벤 지파, 갓 지파 지금 어디는 찾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주님께서 회복시킬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래서 3절도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이 있어가지고 성취의 목표가 있잖아요. 요걸 해주세요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데 더 좋은 일을 성취해 줄 때도 있고, 혹은 기도 제목 자체를 성취해 주신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방법이 이러한 방법을 해주시겠지, 아니요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해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나아요, 항상. 그래서 기대하라는 겁니다. 기도도 하지만 기대도 하라는 얘기예요. 기대. 자, 계속 봅니다. 8절에서 보게 되면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지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단지 예루살렘 성에 정착하고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회복이 우선이다. 그렇죠. 영적 회복이 우선입니다. 앞에 31장에서 새 언약이라는 부분에서 자세히 봤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였잖아요. 새 언약.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 부분은 여러분 이제 몇 번 돌려보세요. 우리 영상 몇 번 돌려보셔가지고 31장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을 확실히 아시면은 예레미야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회복은요, 영적 회복이 먼저 우선이란 얘기예요.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선을 듣게 될 땅의 모든 민족들 앞에서 그 성읍이 내게 어떻게 된다 했어요? 기쁨의 이름과 찬양과 영예가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기쁨과 찬양과 영예. 그전엔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이방 앞에 수치였잖아요. 수치와 절망이었는데 이제는 뭐가 된다고요? 기쁨과 찬양과 영예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다 찾아봤어요. 스파냐 3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찬사와 명성과 찬사를 얻는다고 말하는 거죠. 단순하게 찬사와 명성을 얻는다 차원이 아니라 찬사와 명성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유다 자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온 이방인들에게 멸시받던 존재가, 미움받던 존재가 칭송받는 존재가 된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그 국가는 지금 하나님과 관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국력으로,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으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건 진정한 명성이 아니에요. 그들이 진정 명성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당장 어려운 것만 해결하려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물론 필요한 걸 기도하는 건 맞죠. 근데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다른 것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혹여 다른 물리적인 이런 상황들이 나아졌다 칩시다. 물리적인 상황들이 나아졌다 칩시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건 그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남들이 볼 땐 축복 같지만 저주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갑자기 건강해지거나 남들이 볼 땐 야, 잘 되겠다. 근데 영적으로 썩어가는 상태에서 그건 저주입니다. 절대로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항상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기쁨의 이름과 찬양과 영예를 얻는 그날, 회복의 날이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11절에 보게 되면 기쁨의 소리와 즐거움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가 가득 찬다라고 말해요. 황폐한 곳이었거든요. 12절도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한 이곳과 그 모든 성읍들이 다시 자기들의 양떼들을 눕게 하는 목자들을 처속했을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도 짐승도 없는 곳에 사람도 가득 차고 짐승도 가득 차요. 사람이 가득 차는데 그냥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소리 정말 즐겁지 않아요? 그런 기쁨의 소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이 기쁨이 가득 차는 성읍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아시리아가 북왕국을 멸망시켰고 바빌론이 남왕국을 멸망시켰잖아요. 이 두 나라의 정책이 달라요. 아시리아의 정책은 혼합 정책입니다. 그래가지고 북왕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아 가고 다른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땅이 혼합되겠죠. 혼혈되겠죠.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을 취했어요. 자기 민족 고유의 신앙, 자기 민족 고유의 문화, 자기 민족 고유의 민족성을 다 말살시키려는 것이 아시리아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보게 되면 사마리아 지역에 이방인들과 섞이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완전히 엉망됐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전부터 북왕국 쪽은 신앙이 엉망됐었지만 특히 더욱더 엉망된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쪽 사람들은 혼혈하라고 사람들한테 많이 미움을 받았었잖아요. 하지만 아시리아 때는요, 사마리아가 텅텅 빈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심었잖아요. 그 땅에 사람이 존재했다고요. 근데 바빌론은 정책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빌론은요, 황폐화 정책이에요. 혼혈 정책이 아니라 황폐화 정책. 무슨 말인 거니?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 그냥 그 비루한 사람들만 남겨두고,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끌고 가요. 부유한 사람들, 하여튼 뭐 자유인들 다 끌고 가는, 기술자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거기 심느냐? 안 심어요. 그냥 놔둬요. 그냥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멸망을 또 예언하실 때 바빌론도 사람에 살지 않도록 황폐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또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황폐하게 된다고 해서 지금 11절과 15절에 그 말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없는 황폐한 곳, 그냥 가끔 가다 한두 명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이렇게 북적북적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곳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들도 가득 차고요, 목자들의 음성도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1절 중간 부분에 찬양의 희생제물을 가져온다는 말을 하죠. 찬양. 희생제물은 희생제물인데 찬양.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다는 바벨론 포로 회복된 이후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에 세워지고 제물이 드려졌죠. 단순한 동물 희생제물에 드려진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동물 희생제물 드려졌죠. 근데 그것을 포인트로 삼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 하신 말씀은 뭐냐면 찬양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찬양 희생제물. 제물은 제물인데 찬양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 때도 수많은 제물을 드렸죠. 다윗 제물 안 드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찬양과 더불어 드렸기 때문에 다윗의 제물은 동물 희생제물보다 찬양의 제물이 좀 더 포인트였었잖아요. 다윗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의 제물은요,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는 신약이기 때문에 동물 희생제는 아니거든요. 동물 희생제는 아닌데 여기도 찬양의 제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몇 절이에요? 15절인가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의 제물은 구약의 제물과 달라서 우리는 이제 동물을 잡아 바치지 않죠. 피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벽한 희생 제물을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희생 제물은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거죠. 구약에서는 희생 제물과 더불어 찬양의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는 희생 제물은 없이 예수님이 희생 제물 되셨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찬양. 그래서 찬양도 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제물은, 신약에서 유일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을 근거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 꼭 보혈 주제 찬송만 하라는 말은 당연히 아니고 다양한 찬송을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핵심, 예수님의 희생제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심에 대한 감사, 그렇죠? 구원의 감사, 이런 모든 것들이 찬양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도우심에 대한 감사도 주님의 희생을 통한 도우심이지 그냥 단순한 전능하심으로 도우심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항상.
그래서 그 감사의 제물, 찬양의 제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입에서 항상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회복되는데, 이 회복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33장 3절에 말한 것처럼 나를 부르라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부르란 얘기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간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대환란 때 그들은 정말 주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페트라에서 부르짖을 것이고요. 각 곳에서 부르짖을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17절부터 내용은요, 여전히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데 15절부터 내가 그날들 그리고 그때의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자라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심판과 의를 실행하리라. 지금 이 15절부터 다윗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15절에 다윗이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낸다고 말하죠. 17절 중간 부분에 다윗에게는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죠. 보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의 보좌 말하는 거예요. 21절에서 그때는 또한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22절도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씨와 라고 말합니다. 26절도 그때는 내가 야곱의 씨와 내 종 다윗을 버려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버리지 않겠단 말이죠. 다윗이 몇 번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번 나왔습니다. 33장의 뒷부분 짧은 부분에 다윗이 5번 나왔어요. 앞에서도 다윗에 대한 언급이 몇 번 나왔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회복은 회복이 돼 반드시 다윗 안에서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이사야부터 계속 그걸 강조했습니다. 오케이, 유다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책망했고 심판했고 회개해서 회복한다. 이건 기본 하나님의 원리예요. 심판과 회복의 원리죠. 잘못하면 혼내고 회개하면 회복한다. 이건 원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메시아 안에서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잠깐 회복됐다 하더라도 그건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000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의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들은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이사야 예언한 거, 예레미야가 예언한 거, 소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모든 말씀들에 의해서 메시아로 인한 회복의 예언 성취를 이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절했잖아요. 죽였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있었죠. 어차피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 건 예언되어 있으니까 죽고 부활까지는 하셔야 됐을 거예요.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아이고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를 죽였구나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모든 예언들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로 인한 회복이라는 이 예언을 성취할 수 있던 절호의 찬스가 2000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거절했잖아요. 알량한 종교심으로 자기들의 알량한 율법적 전통으로 조상들의 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절했고 그렇죠. 그들의 왕을 거절했죠. 그 이후에라도 회복되면 좋겠는데 회개하면 좋겠는데 아직도 2000년 동안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개개인적으로 회개한 유대인들이 개개인적으로 소수 있지만 그건 그냥 소수일 뿐이고 민족적 회복이 아니잖아요. 민족적 회복을 해야지 다윗 안에서 회복을 하는 겁니다. 민족적 회개를 해야지. 그것은 대환란 끝에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다윗 안에서 회복되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의 메시아로 오시고 그들의 왕으로 오신 것들을 쭉 언급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래의 기회가 온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보좌예요. 예수님은 출애굽 때 다윗의 보좌에 앉지 않으셨거든요. 재림 때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죠.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죠. 하늘 보좌를 다윗의 보좌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다윗의 보좌는 이 땅에서의 통치하는 보좌를 말합니다. 하늘 보좌는 영적으로 온 세상을 그분의 이제 창조주로서 관장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역사의 주관자로서 여전히 주님께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요, 다윗의 언약이 자주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21절에서 그때는 또한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깨어질 수 있어서, 지금 20절은 낮의 언약, 밤의 언약을 깰 수가 있다면 다윗의 언약도 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피조세계에 주신 하늘과 땅의 법칙이 깨질 수 있다면 다윗의 언약도 깨질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죠? 절대 깨질 수 없다. 31장 마지막도 바로 이 부분을 말했었어요. 하늘과 땅의 법칙, 파도와 바다의 법칙이 깨지지 않는 한 이 법칙도, 이스라엘의 법칙도 깨지지 않는다. 다윗의 언약이 뭐였습니까?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요, 다윗의 영원한 보좌예요. 다윗이 영원토록 통치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영원토록 통치하는 거거든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자, 그때 그 부분에서요, 지금 몇 절이에요? 16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성읍은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주 우리의 의.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포함한 특별한 그 합성된 이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 이런 말 있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이죠. 여호와 니시 그러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시다, 승리, 그런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 그 번역을 하긴 했지만은 주 우리의 의가 뭐냐면 여호와 칫케누라 그래요. 이제 킹제임스에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 여호와 칫케누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히브리어 워드 얘기 안 하는데 그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치드케누. 이 치드케, 이 말은 뭐냐면 체덱. 여러분, 멜기세덱, 멜키세덱. 멜키가 왕이란 말이고, 체덱이 의란 말이에요. 의로움. 그래서 치드케누란 말은 의란 말인데 주님께서 의시다 그 말입니다. 주 우리의 의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 치드케누.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날에 예루살렘은 주님의 의가 있는 곳이 됩니다. 주님의 의가 있는 곳. 물론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의가 우리에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주님의 성읍이고 성전이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의가 머무는 곳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에스겔 48장 3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에스겔 48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 그 사면의 규격이 18,000이며 그날로부터 그 성읍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될 것이라. 여기서 주께서 거기 계시다는 여호와 샴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샴마 들어보셨죠? 여호와 샴마는 거기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름 자체가 주 우리의 의. 예루살렘의 이름 자체가 주께서 거기 계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우리의 의란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곳이란 말이 된다는 얘기고, 주께서 거기 계시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된단 말이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말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래요. 이사야식으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는,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이고, 여러분 가족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족적 개념으로 말하고 회복에 대한 개념으로 말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주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 맞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칫케누, 여호와 샴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게 주시는 그 이름들이지만 우리는 이런 이름들을 신약적 관점으로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의가 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의가 되시는데 감히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겠습니까? 가끔 누군가로부터 정죄받고
좀 이렇게 미움받고 심지어 저주받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까닭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데, 그렇죠? 누가 감히 우리를 쓰러뜨리겠냔 말이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의 영원성에 대해서 언급드렸죠. 낮의 언약, 밤의 언약. 지금 그 20절에서 낮의 언약, 밤의 언약. 25절에서 낮과 밤의 언약, 하늘과 땅의 법칙. 이런 것들이 깨지지 않는 한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좀 다윗에 대해 초점 맞춰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문맥을 보게 되면 다윗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이스라엘은 12지파 모두를 회복시키시겠지만 특히 포인트를 둔 두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18절에 또 내 앞에 번제를 드리고 음식 제사에 불 붙이고 계속해서 희생제를 행할 사람이 레위 제사장들에게서 한 사람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레위를 강조했네요. 22절도 하늘의 군상을 헤아릴 수 없고 바다의 모래도 측량할 수 없듯이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씨와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도 그처럼 번성케 하리라. 다윗과 더불어 레위도 강조했습니다. 다른 지파는 회복 안 시킵니까? 당연히 회복시키죠.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럼 보통 북왕국은 10지파, 남왕국이 2지파니까 남왕국 2지파가 어디예요? 유다와 베냐민이었거든요. 그러면 다윗과 베냐민을 말해야지 맞는 것 같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다윗과 레위를 말했다고요. 다른 지파들 다 회복됩니다. 근데 포인트를 두신 게 다윗과 레위예요. 왜 그렇죠? 다윗은 왕권을 말하는 것이고 레위는 제사장권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거니까 다른 말로 왕권과 신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왕권과 신권, 이거는요 역사상 모든 종교와 정치의 야합을 이뤘던 것이에요. 옛날 고대 왕국부터 왕들은 종교의 힘을 통해서 통치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했고, 종교들은요 왕의 권력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우리나라 고대도 그랬고요, 유럽의 고대도 그랬고요, 중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종교인들이 정치가들과 결탁해가지고 세력을 얻으려고 하고, 또 정치인들은 종교인들을 통해서 백성들,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통치의 정당성을 이루려고 하고, 특히 종교와 국가가 연합되어 있던 중세 유럽 말이에요. 이때는 종교와 정치가 잘못된 결합이죠. 악한 결합을 이루니까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도 그랬어요. 구약 때도. 그러니까 이 종교와 정치가 연합되니까 백성들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신정국가는 종교와 정치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게 구약 이스라엘 신정국가였다고요. 제사장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왕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죠. 왕은 제사장을 존중하고 제사장들은 왕을 또 공경하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아주 잘 이루어진 상태가 온전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정국가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는 그 왕권과 신권의 조화가 오히려 악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왕권과 신권의 조화, 왕권과 하나님, 그 제사장권의 조화가 잘 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초림 때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기적들이 나타내는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인간이 그 이적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이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적들, 표적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이적은 그분이 왕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의 표적이었었어요. 예수님은 초림 때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물론 종으로 오셨고 인자로 오셨고 다른 말 할 수 있지만 핵심된 두 가지는 왕이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약간 좀 교리를 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말하면 그럽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물리적인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통치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통치와 물리적인 통치가 조화를 이루죠. 지금은 영적 통치만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물리적 통치, 하나님의 물리적 통치 없습니다. 영적 통치. 근데 천년왕국이 되면요, 예수님이 직접 왕으로 다스리시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니까 천년왕국은 영적 통치도 되고 의와 화평으로 다스리시니까, 그렇죠? 또 그분은 실제적인 왕이시니까 물리적 통치, 정치적 통치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천년왕국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합쳐진 상태다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해요. 자,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다음에 또 관련된 설명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왕권과 제사장권의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만 찾아볼게요. 스가랴 6장 13절 말씀. 스가랴는 구약의 끝에서 두 번째 책, 그렇죠? 예. 스가랴 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역시 메시아에 대한 언급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급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6장 13절,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라. 아니, 보좌에 다스리는 것은 왕이요, 제사장이에요? 보좌 위에 다스리는 건 왕이잖아요. 근데 보좌 위에서 제사장이 된대요. 어떻게 제사장이 보좌에 앉아요? 안 되죠. 근데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된대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이며 제사장인 거죠. 대제사장인 거죠. 지금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다스리시잖아요. 또 그분은 왕이시고,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 둘은 뭐냐면 제사장권과 왕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하나님의 두 그 역할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때. 지금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다윗 안에서라고 말할 때 다윗만 갖고도 둘을 다 설명할 수 있지만 레위까지 언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그분의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완벽한지를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견디는 것은요, 아직 물리적으로 완벽한 나라에 살지 않기 때문이요, 아직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에게 지금 영적인 나라는 이루어져 있고, 영적인 풍성함은 이루어져 있고, 영적인 교제, 영적인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을 기대하고 이제 제 이름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예레미야 다소 어려운 책이고 맨날 대환란, 심판, 멸망 이 말만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다.